자,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사무엘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점령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얼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얼추 큰 도시 중심으로 점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죠. 그래서 지파별로 각 두령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통합된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지파별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분권으로 자치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전체적인 어떤 큰 일, 뭐 전쟁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사사라는 그 신분의 사람들이 나서서 전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계속 상시로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사사는 이제 역시 삼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다, 기드온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사사들이 있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그러나 통일된 것이 없었고 각자 살아가는 자신의 뜻대로 그 지파별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돈이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또 많은 그런 그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블레셋의 신이나 또 뭐 모압이나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이미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착하여서 농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하니까 원래 그 농업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들, 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풍요를 바라는 그런 신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우상의 숭배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혼란이 사사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냐면요.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그 사람이 결국에는 소망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이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마치 사사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각자 우리의 뜻에 좋은 대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굉장히 혼란한 그와 같은 삶, 그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기 어떤 그 판단이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이 시대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무엘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이제 시작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서라는 것은 사무엘이라는 인물로 인한 것이죠. 이 사무엘의 부모의 이야기로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먼저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렇게 몇 대에 걸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족보를 따라가 보면요, 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족보를 쭉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서인데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 족보에 대하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6장 31절부터 34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찬송하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 나열하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엘가나. 엘가나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따왔겠죠.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엘가나의 가문이, 이 집안이 어떤 가문이었다는 것입니까?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예요. 이 엘가나는 그 제사장 지파이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 그러면은 또 동일한 일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일할 때도 레위 지파들 중에 그 일이 직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아마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래서 그 건물을 유지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지파들이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각양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인데, 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하는, 찬양을 맡은 그 가문, 그 집안이 바로 이 엘가나, 이 사무엘의 아버지의 집안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 오늘 그렇게 성경에 얘기했죠. 그 아내 둘의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도 이 시대가 참으로 자신의 그 뜻에 따라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 레위 지파는 그 아내를 둘 갖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문화에 따라서, 그 문화가 일부 다처의 문화이고 여러 명의 처를 얻는 것이 허용되는 그 문화 안에서 그냥 안 되는 일이 그냥 되는 것으로, 잘못된 일도 그냥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 문화에 그냥 휩싸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아내를 둘 얻을 수 없는 레위 지파였지만, 그러나 아내를 여러분 둘 갖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두 아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원래 아내였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라는 아내에게서는 자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2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기는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이제 함께 연합으로 이 지파들이 모여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엘리에게로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시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에게 주는 분깃, 제사를 위하여 주는 그 분깃보다 이 한나 한 사람에게 2배 이상의, 갑절 이상의 그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얼만큼이요? 갑절, 2배로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자식은 못 낳았지만 한나를 정말 사랑한 것이에요. 근데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제 불만인 것이죠. 나는 자식도 낳았고 또 사람도,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몇 명인지는 안 나오지만 자식들이라 하니까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아이도 낳았고 자식도 여럿인데 나에게 주는 것보다 자식도 낳지 못한 한나에게 주는 그 분깃이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으니까, 매해 그렇게 하니까 분인나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또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나를, 마음에 그런 어떤 이제 불평 때문에 한나를 굉장히 못살게 하고 괴롭게 한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죠? 그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분깃을, 그죠? 분깃을 매해마다 2배 갑절로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렇게. 남편의 그런 모습이 분인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되고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남편의 마음을 분인나는 또 읽었겠죠. 그죠? 내가 자식은 낳았지만 나의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더 가했구나. 그죠? 네. 그 물질을 통해 사실 마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매해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분깃뿐 아니라 그 모습에 담겨져 있는 아마도 남편 엘가나의 그 마음을 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또 질투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 이제 공격하고 한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기, 이렇게 여러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로 인하여서 울고, 그죠?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분깃을 2배를 받고 그렇게 해도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의 그 슬픔, 그죠? 그래서 울고 먹지도 않고, 남편이 아무리 달래어 주어도 여러분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남편이 이렇게 달래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네. 울지 마십시오. 왜 어쩌려고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네. 걱정하며, 아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해 주는데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그렇게 이제 위로를 이제 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식이 없는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요. 이 한나의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죠. 그 자식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였다. 서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아들을 당신께, 나시린으로, 그 당시에 표현으로 하면 나시린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며,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며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조건부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조건부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목적이 그것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조건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무언가를 얻게 해주시면 내가 그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또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으로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의 기도는 그 목적이,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그 어떤 대상, 그 목적, 내가 원하는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의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조건부의 기도는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그 조건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인데, 이 조건을 걸고 기도한 사람은 만약 내가 그 조건대로 하였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러나 그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은 그 조건에 있는 것이에요. 그 조건에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큰 돈을 벌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그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과 협상하여 조건을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만약에 큰 돈,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라고 합시다. 한 10억의 그 돈이 나에게 생긴다면 그 다음에 그 기도한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5억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뚝 띄워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였으나, 다급하여 또 그것을 너무나 원하여서 기도는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이루어 주시면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욕심이 마음에 자라나고, 그래서 큰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은 다른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으로 하나님께 내걸고 기도하는 것이 서원하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한나의 이 서원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서원하는 기도는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서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잡으신다면,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건의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의 기도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아들을 원하면서 자식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손이 그 여인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에게 가장 깊은 슬픔은, 깊은 괴로움은 단지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나의 마음속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인생에서 떠나가셨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이 이 한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슬픔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내게 그 자식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소망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애지중지 내 뜻대로 귀여워하면서 키우고 끼고 막 그냥 물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한나의 본질적인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한나는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원의 기도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의 기도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위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 자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다시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인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아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하는 기도는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서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자체를 향한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면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그 기도가 여러분 얕습니다. 그 기도는 그 깊은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과 하나님 그 자체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영혼이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 그것이 서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드릴 것은요.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하였다. 성경에 오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한나는 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원하는 기도와 연관되어지는데요.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전심을 특별히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요.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요. Pouring the soul to the Lord 이렇게 했습니다. 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똑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pouring이라는 것은, pour라는 것은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막 부을 때 비가 pouring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뭐냐면요. 내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내 온 영혼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퍼붓듯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다면 아마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경험이 없다면 아직 그 의미가 손에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기도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영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박 이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여 많이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으로. 한나가 그 괴로움과 슬픔으로. 그래서 그 슬픔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나가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요. 영어 표현을 보면은 그 슬픔에 대하여 영적으로 억눌린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oppressed in spirit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갖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분인나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로 발생하면서, 그죠? 한나에게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여 공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냥 현실 가운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뭐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고 억압되어 있는 그와 같은 괴로움, 그와 같은 외로움, 그것이 바로 한나의 슬픔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 울며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막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은 대로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막 통성으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한 거예요. 한나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신음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신음한 것이에요. 말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한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다 표현하지도 못할 그런 슬픔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 그 괴로움만을 혼자 안고 그것을 막 겉으로 막 하나님 앞에서라도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술 취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야, 너 술 취해가지고 거기서 주정하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억눌린 그 영혼을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다 열어서 그냥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제3자의 이야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간혹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건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 없는 기도인지 마치 그냥 하나님께 제3자의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전혀 전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딴 사람 이야기 그냥 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잘 참조하시고 기도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하나님 잘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쏟아내는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는 편한 거예요. 그냥 너무 편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드러나 봐주시고 그죠? 만약에 응답하여 주시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고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을 쏟아내며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한나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 한나의 이런 모습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은혜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구원이 거기서 싹트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한나의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한나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혼을 쏟아놓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한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괴로움과 억압됨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구원의 여러분 시작이 여러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여 내놓는 그와 같은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우리도 사실은 하자면 우리의 삶의 문제로 치자면 우리의 마음의 고민이나 괴로움으로 치자면 우리도 한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그 문제로 치자면 우리 안에 슬픔과 고민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추지 아니하고 내어놓는다. 우리는 그냥 가리는 거지. 그리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그렇게 그냥 우리는 사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외로움과 고민, 어쩔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그때는 우리가 벗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으며,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의지합니다 하며 내 심정을, 내 영혼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열망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